네, 저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좀 찬양 이제 빨리 끝내달라는 주문에 의해서요. 예, 빨리 한 것 같은데 시간도 똑같네요. 네, 이게 유초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친구가 이제 찬양 시간이 너무 길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이제 그래서 지은쌤이 일찍 끝내주겠다고 했는데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일찍 끝날 수 없다는 점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원 오브 댐인가 아니면 온리 원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많은 무리 중에 아니면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아프니까 예수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모토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서 좀 떠봤어요. 저도 옛날에 이 책이 되게 좀 감명 깊더라고요.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좀 의미를 바꾸더라고요, 사람들이.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냐,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런 말이 왜 나올까? 이 책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참 좋은 의견들만 많이 있었는데, 오늘 검색해 보니까 좋은 의견보다는 좋지 않은 의견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답은 그거였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의 삶과 이 책 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 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시간이 뭔지 아세요? 이 설교 끝나고 다음 주 여러분 만나기 전까지의 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말로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 있지만 제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디서 평가받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이곳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친구들이 알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요 오늘 말씀에 이 배경이 시작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그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번영한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의미예요. 학교에서, 그곳에서 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말하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 내가 가장 많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곳, 거기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고 묻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은 대답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갈림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원 오브 댐,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원 오브 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 중에 그냥 한 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냥 어장 관리일 뿐이지 이성교제가 아닌 거죠. 근데 제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면 온리 원이 돼야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only one,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대요.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라는 것은 요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아마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나 봐요. 네, 시모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조약돌.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계곡이나 바닷가 가보세요. 조약돌, 파도가 치고 물살이 치잖아요. 흘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흘려 떠내려간다라는 거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흘려 떠내려가고, 감정에 흘려 떠내려가고 생각에 떠내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묵상하는데 예전에 좀 재미난 장면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지금 홀리루트가 평택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면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옛날엔 갈 수가 없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홀리루트가 원래 강릉에서 했거든요. 차로 4시간 반. 그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지고 그때는 그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대관령 고개를 돌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진짜 토할 것 같고. 그때 우리 홀루트 다니던데 우리 김진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 귀엽죠. 네, 우리 그때 강릉으로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였을걸요. 우리 김진규가. 네. 근데 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안수 지사님하고 동규하고 진규하고 이렇게 홀루트 수련회 가는데 차에서 캐리어를 안 꺼낸 거예요. 강릉을 가는데, 그래서 빈손으로 가가지고 강릉에서 다 옷을 사 입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기억이 났냐면 우리 박지용이 이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지민이 오빠인데요. 근데 나중에 서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될 관계이긴 한데, 우리 지용이가 우리가 이 홀리루트 수련회 때 마지막엔 항상 그 강릉 그 앞바다에서 이제 놀았거든요. 근데 지용이가 그 튜브를 탔는데 잠든 거예요. 튜브에서 잠이 들었는데 얘가 거의 저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2시간 놀았나? 지용아 어디 갔니? 지용아 어디 갔니? 그랬더니 저기 멀리 지용이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브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가고 있던 거죠. 아마 우리가 내버려뒀으면 중국에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면 지민이가 행복했겠죠. 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면요, 그냥 흘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흘려 떠내려가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흘러 떠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져요. 힘이 들면, 예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나요? 계신 거 맞나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느 자매가, 다른 교회 자매가 이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써서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대학 다닐 때 정말 이 여자 청년이 말씀 양육도 받고 십자가 복음에 놀랍게 감격하고 학교에서도 전도하고 다니는 교회 청년부회장까지도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무너지게 되었다고 해요. 한두 번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게 죄에 빠지고 육신에 끌려 살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비참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랑이 안 된다고, 더 이상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고, 나는 지옥에 갈 거예요 라며 자기가 그렇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자매가 그렇게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영적인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지옥에 갈 사람은요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것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그 고민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런 고민 자체도 여러분들은 안 할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 놓지 않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지옥인 것 같으나 그걸 느끼고 있는 거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 대답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요. 근데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잖아요. 그러면 18절의 고백이 되어져요. 베드로의 이 시몬이라는 이 조약돌이라는 이름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시냐?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거든요. 베드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반석 또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큰 바위는요 그 물속에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거든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잖아요. 흘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고 해도요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제가 반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봤거든요. 영어로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스톤이 아니라 락이라고 써 있어요. 스톤하고 락의 차이를 아세요? 네, 우리 조우가 안다고 살짝 고개들 것 같은데, 네. 네, 정지 상태가 됐군요. 네, 물어보지 않을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스톤은요, 그냥 바위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바위, 그게 스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락은요, 다듬어진 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전부가 되잖아요. 락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이 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듬음으로써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락이 되어서 조약돌이 아니라 정말 이 바위가 돼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 그 삶의 방식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온리원 전부인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래요. 여러분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하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래요. 자기 십자가 지래요. 십자가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분,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 아닌가요? 근데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비해 달아나지 말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요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고 그게 진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하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을 사는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이 지옥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천국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가능한 거죠. 근데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카지노 시즌2가 시작됐더라고요. 네, 제가 바로 봤죠. 또 이 카지노 보면요, 저 주인공 최민식 씨가요, 차무식으로 나오는데요, 필리핀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막 그 정치 관련 정치인들을 다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요, 이 사람을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도 못 건드리는 넘사벽이죠. 근데요, 이 드라마를 보니까 차무식 씨가 먼저 본인이 지옥을 살고 있더라고요. 돈은 많거든요. 삶은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냐?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안달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은 뭐 잠도 그냥 편하게 못 자요. 예, 항상 누가 습격할지도 모르고 누가 죽일지도 모르고, 예, 인생 자체가 지옥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사람들을 또 다 돈으로 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막 호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꼬드겨 가지고요, 예, 막 몇십억을 뜯어내고 막 연기를 해요. 막 위로하는 척 그러면서, 예, 다 등골을 이렇게, 예, 빼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지옥을 살고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예, 다른 사람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뭐 오늘 지은쌤 나눔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서두에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게 되어지는, 네, 씁쓸한 현실.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무슨 생각하게 됐냐면, 네, 우리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제가 아내랑 싸웠어요. 네, 왜 싸웠냐? 아니 이제 내일이 결혼기념일이거든요. 2월 20일. 놀랍게도, 예, 결혼기념일을 까먹고 있었다가, 네, 제가 또 정신을 차려서 이제 결혼기념일 기억했는데, 근데 아내가 갑자기 금요일날 그러더라고요.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저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진짜 아무 말 없었거든요. 뭐 필요 없고. 근데 뭐 필요한 거 있냐고 하니까 또 검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필요하지. 그러다가 정말 원하는 걸 찾았어. 예, 찾아가지고. 근데 이걸 또, 야, 이게 제가 여러분 나중에 지금 즐기세요. 결혼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성호쌤 잘 들으세요. 네. 지금 뭐 지은쌤한테 뭐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하는데, 예, 그때는 독가스라이팅이에요. 독가스라이팅. 네, 지금 그냥 행복한 줄 아세요. 네,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헬륨가스 느낌이에요. 예, 나중에는 독가스입니다. 아, 이거 나중에 아내가 영상 볼 텐데, 네,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거를 이제 용기를 내서 어제 밤에 이제 조심히 얘기했어요. 나 이거 사고 싶다. 근데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반값은 내가 내겠다. 아니면 반값 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막 저희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못 사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라는 말은 20만 원짜리였어요. 네, 근데 내가 10만 원을 내겠다. 10만 원을 투자해 주라고 딱 제가 사고 싶은 거 보여줬거든요.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삐졌죠. 삐져가지고 아내한테 인사도 안 하고, 네,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한결이 옆에 가서 누워 있었거든요. 아내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예, 삐졌냐고 그래서 삐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한결이요, 옆에 안 자고 있는데 한결이를 옆에 눕혀놓고 막 둘이 싸운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다른 방으로 가자. 예, 그래서 이제 2차전을 네, 벌였죠. 네. 천국 열쇠 쥐고 있는데 제가 아내를 지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새벽기도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이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예,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자기도 이렇게 못 잤다고, 예, 막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아내랑, 네, 화해했고요. 또 한결이 일어나자마자, 네, 한결이한테도 저희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한결아, 어제 엄마 아빠가 싸워서 미안해. 그리고 막 저희가 앉는 모습 막, 예, 손잡고 막 그 도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한결이도 와가지고 막 자기도 강강술래 하자고, 뭐 아무튼 아침부터 뭐 강강술래 했습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지금 꼭
꼭 이런 거 하면 강강술래만 기억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냥 금세 지옥을 만들더라고요. 아내도 지옥을 만들고 한결이 인생도 지옥을 네, 만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자 전부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어떤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